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은 아니고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나누어처럼 잘 이어가는 것인데 왜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야 될까? 오늘 또 이 강단을 통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강한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강한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알면 잘 해낼 수 있겠지요. 그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만 가슴에 잘 새기고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다가와도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하라. 다시 한번요.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은 많은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면은 그래도 조금 피해갈 수도 있을 텐데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을 피해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피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피하라라고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봐야 될까? 바로 오늘 말씀의 이전 단락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것을 말씀을 해주신데 집에 가셔서 시간 내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략적으로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이단을 경계하고 피해라. 우리 지난주에 이단 교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악한 세력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신흥 세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교훈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는 악한 세력들을 경계하고 피해야지만 성령 충만함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둘째는 교만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피하라. 딱 봐도 안 좋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기 위하여서는 이것들을
반드시 피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언급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바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교만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만은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적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암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졌다 해도 아직까지도 암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더 무서워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나 영적인 암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우리의 몸에 생겨나기 시작해서 우리의 몸속에 퍼지면 건강을 잃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바로 영적인 것도 이와 같은데,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교만의 세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차단시키지 못하여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영적인 암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셋째, 탐욕과 욕심을 피하라. 마음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말씀합니다. 돈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돈 싫어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돈 싫어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러면 돈 다 좋아한다는 결론이죠. 손 안 드셨는데 왜 대답 안 하세요? 돈 다 좋아하시죠? 돈 다 좋아하시죠? 아니 괜찮아요. 대답해봐요. 대답하는데 뭐 괜찮지 뭐. 돈 다 좋아하시죠? 아, 저도 좋아해요. 돈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사랑은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기 위해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돈은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보세요. 좋아하는 게 매년마다 바뀝니다. 좋아하는 것은 바뀔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좀처럼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결국은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겨나는 탐욕,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 외에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여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들이라도 이것들을 피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은, 피하셨다라면 이제 다음으로 하셔야 될 명령은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6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6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6가지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3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 이 3가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따라가야 할 덕목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자신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누가 봐도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참 경건하다. 오늘 우리 말씀의 시작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없이는요?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절대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되어줄 수 없다. 교회 일을 하든지 세상의 일을 하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기 위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 이제 나머지 3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이것은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라가야 할 덕목이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특별히 온유,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갖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잘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시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교회 있는 모양이죠. 저는 아직 그런 분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쑥불쑥 막 화내는 분들 계시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어이구, 막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와서 스트레스 다 푸시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가끔씩 불쑥불쑥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함을 잘 갖추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실족하고 낙심하고 그런 부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참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온유하지 못해서 성격이 너무너무 불같으셔서 그런 말씀하셨던 것이 종종 거짓말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가끔씩 보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라가야 할 덕목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잘 따라가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사람과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부부끼리도 싸우지 마세요. 살다 보면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그죠? 맞죠? 지휘자 집사님. 살다 보면 안 맞는 것도 있죠. 그죠? 앞으로는 지금까지 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싸우지 마세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김혜동 집사님 맞죠? 네. 여러분, 사람하고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만나시잖아요. 내가 잘못했던 상대방이 잘못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져주십시오. 지면 되는 거예요. 왜 이기려고 하세요? 이기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싸우게 돼요. 내가 잘못했던 상대방이 잘못했던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해야 될 사랑이지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왜 싸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국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악한 사탄과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사람과 싸워서 불필요한 시간들,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고, 그러면 악한 사탄과 마귀가 싸울 힘이 없다는, 사람과 싸워서 지인 다 빼고 정말 중요한 싸움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져주셔요. 속이 천불이 나고 속이 아프지만 그래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지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사탄과 마귀와 우리는 늘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그 1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먹고 놀고 일제 1등 했으니까 잠만 자고 놀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그런다고 1등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1등 했기 때문에 그 1등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더 피나는 훈련과 더 잠을 안 자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충만함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악한 사탄과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성령 충만함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싸움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싸우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이기시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이어나갈 수 있지만, 악한 사탄과 마귀에게 싸워서 지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해도 끝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고 겨루어 보라는 거예요. 시합해 보라는 거예요. 걱정하거나 염려는 다 내려놓고,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싸워보라는 거예요. 겨루어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절대 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기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도록 다시금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다시금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해 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해 주신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명령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잘 붙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을 붙들면 안 됩니다. 이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붙드는 것,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과 마귀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서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저희들 유혹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잘라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그 끈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세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느슨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손을 놓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작은 끈 하나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100%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잘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작은 끈 하나라도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에, 우리가 시작한 그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잘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가지고 있던 우리 첫 신앙, 지금의 신앙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좋아졌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은, 내가 처음 믿었을 때에,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에 그 믿음의 신앙의 열정,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에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유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세상에 발을 들여다 놓고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각종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바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에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끝까지 잘 붙잡고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에는 육체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셨죠. 그런데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마치게 되어져야 되는데 육체로 마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잘 붙잡아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 잘 붙들고 계십니까? 그 가닥이 얼마만큼 견고하게 잘 붙잡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굵은 가닥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작은 가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8월 31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이다. 주님이 만약 부르신다라면 천국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는 이유는 아직 더 살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죠.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조인호 목사에게 너의 때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 인간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때에 구원의 확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이어가고 계시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함.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는 것,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것, 어떠한 틈도 주지 않고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이어가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4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 4가지를 선포하시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다시 한번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4가지 명령 잘 순종하셔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이어가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